어제 말씀의 그 말미에 보면요, 하늘에서 전쟁 속에서 사탄이 패배합니다. 그 패배한 사탄이요, 분에 겨워서 이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겠다고 땅에 내려와서 전열을 가다듬는 말씀으로 12장의 말씀이 마무리 지어지고요. 13장, 오늘 읽은 우리가 13장에서는 이제 땅에서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아주 괴상하게 생긴 그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다니엘이 본 환상의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짐승은 표범과 같고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함, 교활함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곰의 발은요,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자는요, 맹렬함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요, 얼마나 잔인하고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힘으로 얼마나 맹렬하게 성도들을 삼키려고 그렇게 달려드는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가요, 우리 성도들을 삼키는데,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여러분, 3절에 보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것이 상처가 다시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모방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게 됐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봐라,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듯이 내가 바로 죽었다 살아났으니 내가 바로 그 예수가 아니겠느냐, 내가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여서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돼서 성도들이 이제는 그들을 따른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을 수 있냐,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더불어서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절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이사와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죠. 내가 봤던, 성경에서 읽었던 그 메시아의 증거가 이 사람 여기에도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에 진짜 메시아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유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도 있다, 저기에도 있다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기에도 메시아가 있고 저기에도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5절부터 보니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지를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들의 힘은 한정적이고요, 이들의 시간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 싸움을 해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딱 봤을 때 이건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면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거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포기를 하거나 하죠. 근데 영화 같은 데를 보더라도 또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더 발악을 하면서 끝까지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겠다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걸 알고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을 알고 이제 게임 끝이 보임을 알면서도 더 발악을 하고 덤비는 것이 악의 본성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은요 하늘의 싸움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이 땅에서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끝까지 싸워댑니다. 여기 보면 그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간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작 42달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신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네가 얼마나 하는지 내가 널 그냥 한번 허용해 볼게 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환난의 기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한계에 있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비하면 사단의 능력은 너무나 제한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사단이 영원히 지배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것이지만요,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거봐, 너는 겨우 거기서 끝날 거야. 너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구석책을 찾아보니까 이 42달 동안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그 날 사이의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 42달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기만 한다면, 또 내가 하늘에 속한 나의 이름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제한적인 사단의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결코 나약해질 필요가 없고요, 굴복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요 정말 더 큰 힘을 발휘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이름과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고 저기 위에 있는 것들은 다 가짜야 라고 그렇게 더 애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 앞에,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육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미혹에 있어서 여기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나오잖아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알고 있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 구원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인데요, 성경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배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비추어 본다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내 형제가, 내 자매가 같은 믿음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러 갔다는 거죠. 그럼 어찌 보면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지체, 내 형제 자매가 나와 같은 믿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그 산 사람의 떠남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또 나의 믿음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내신다고, 골라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미혹되어서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믿음, 확신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싶은데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진리라고 따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저기가 진짜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소수고 저기는 다수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더 뜨겁게 경배하고 더 뜨겁게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의심할 수도 있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때 9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혹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따를 것이지만, 귀 있는 자들은 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마지막 10절에 보면요,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앞에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단이 성도들과 싸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10절을 그냥 그 앞에 있는 싸움과 연결해 보면,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들은 죽어가고, 싸움에서 진 것 같은 이야기,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0절은요,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로잡혀가고 죽어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들은 잘 들어봐라.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모든 성도들을 압제하던, 성도들을 미혹하던 이 사단들이, 이 적그리스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던 그 적그리스도가요, 사로잡혀갈 때 사로잡혀갈 것이고, 또 저기에 있는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은 또 칼에 죽을 자들은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마지막 그 구절을요, 그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인데,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저기가 내게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요. 혹시 많은 내 지체들이, 내 형제들이 떠나갈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하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요, 굉장히 명료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큰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 테지만,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하여서 인내하고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고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내가 진짜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요, 사단의 그 교묘한 속임수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 영적 분별력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시는 이 말씀들,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늘 깨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신천지 강의를 들었지만 뻔히 알아요. 많이 알려줘요. 자, 이러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해주는 것에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이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깨어 있는 것은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그 미혹에 빠지지 않는 분별력, 말씀으로 충만함을 내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빼앗아 갈지라도 나는 인내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어제 말씀에는요, 사단은 패배했어요. 그 승리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만이 내게 생명 되신다라고 하는 그걸 붙들고 살아갈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 지켜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